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곳에 와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나고 주의 말씀 가운데서 교제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느 때 강도를 만나서 쓰러진 것 같은 그 비참한 가운데서,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용기를 얻어 이렇게 살아왔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어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광야교회를 위해서는 제가 매일 단톡방에서 외국에 있지만 나올 수 있을 때 매일 한 번씩 봅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글을 올린 거 쭉 있고 저도 은혜를 받고 같이 또 기도를 하곤 합니다. 특별히 우리 광야교회는 참 특별히 열심히 있고 또 남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지극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사람들 못 본 채 하지 않고 오히려 찾아가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주께로 잘 인도하는 좋은 교회로서 참 저는 멀리 있지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나라 많은 사람들이 또 이곳에서 있는 분들이 서로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실상 또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도 이 광야교를 알고 많이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 좀 세계 방방곡곡에서 여러분들은 잘 모를지 몰라도 이 광야교를 기억하고 늘 기도한 분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귀한 분들인 줄 알고 여러분 혼자가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세계 방방곡곡에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느 땐가는 내가 인생을 포기하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조용히 그냥 남도 모르게 이름 없이 내가 죽고 싶다, 죽되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싶다, 그런 어떤 절망 속에서 고생하던 때가 아마 다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있었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때가 없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 없었다고 생각하면 그건 거짓말이고 누구나 그런 인생기가 다 있습니다. 오늘도 또 요즘도 또 여러분들도 많은 그런 고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그나도 멀리서 바라보는 햇빛,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도 새 힘을 얻고 그래도 내가 죽으면 안 되지, 자살하면 안 되지, 남을 미워하면 안 되지, 다시 한번 다짐하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사는 여러분들인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19, 20살 때는 정말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고 죽되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정말 피해를 안 주고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한 때가 있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가난해서 공부할래야 공부할 수도 없고 그래서는 저 부산, 대구 이렇게 다니면서 고아계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 한국 경제 사정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6.25가 50년에 발발했고 그 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 최악의 경제 사정이 안 좋을 때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어서 공부를 해야지 하고서 부산, 대구 갔다가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또 공부하고 그게 또 연속이 되니까 몸이 약해져서 죽을 병에 걸려서 기도원에 제가 갔습니다. 한 20일 금식기도 하다가 제가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쓰러져 있는 저를 향해서 저의 목사님이 이제 우리 집에 연락을 해서 우리 형님이 나를 데리러 와서 이제 고향에 들어왔습니다. 고향에 와서 한 6개월은 문 밖에도 못 나가고 하루하루 죽을 것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위험한 상황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광야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들어요. 누구 또 제가 직접 개인적으로도 많이 만났고 그런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어느 날에
이렇게 광야교회를 알게 되고 이곳에 와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하루하루를 사는 걸 볼 때 여러분들 대단히 존경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아마 천하보다 귀하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인도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에 가서 오래 사역을 했어요. 95년도부터 중국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쭉 준비하다가 2009년도에 중국 12명의 가족을 데리고 중국에서 가서 살기 시작했고, 자녀 열을 데리고 중국에 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막내가 그때 난 지 7달 됐었고 그 아이를 젖을 빨면서 중국을 갔습니다. 가서 한 10년 정도 사역을 했어요. 저희 사역은 중국 청소년들을 같이 데리고 살면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한 3년 양육에서 내보내고 이런 스타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그 교회 지도자들 40세에서 한 60세 되신 분들은 한 주간씩 한 달에 한 번씩 또 모으게 해서 또 성경을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왔고 2019년도 12월부터 코로나가 발발하기 시작했죠. 중국 우한에서 이 코로나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2020년도 1월부터는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확산됐습니다. 그걸 기억하시죠? 그래서 중국에 있는 교민들도 전세 비행기를 보내서 다 데리고 오는 상황이었고 또 중국의 비행기도 뜰 수가 없어서 갈 수도 없었고 그래서 가지 못하고 한국에서 1년 9개월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때 이제 또 목사님도 코로나 걸려서 제가 오후 예배에 와서 계속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때를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1년 9개월 있다가 이제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서 이제 외국에 가려고 마음먹었는데 그래도 그때만 해도 여러 나라의 비행기가 뜨질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가기를 원하는 것은 중국에 다시 가기를 원했고 저희 성하고 가까운 곳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저희 성이 중국 서쪽, 남부, 베트남, 라오스, 태국, 미얀마를 연접하고 있는 성이었습니다. 운남성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서 하다가 왔기 때문에 다시 그래 가야지 하고서 찾았는데 유일하게 라오스라는 나라만 이제 외국인이 갈 수 있는 문이 열려서 그곳에 갔고 2주 동안 또 격리하다가 그 나라에 입국을 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 반이 이제 거기서 지났는데 중국 문이 이제 열려지기를 기다렸고 기다리기 전에 라오스 거기에서 가서 열심히 또 저희 아내와 더불어 라오스 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열심히 배우면서 했어요. 거기 가서 사역은 언어를 배우면서 또 통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고 또 간단한 복음의 메시지는 또 자꾸 외우면 외울 수 있어요. 아무리 외국말이라도 그렇게 메시지를 외워서 광야교회 같이 비슷하게 제가 사역을 했어요. 그 라오스의 수도가 비엔티안인데 거기서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시장입니다. 거기는 시장 낮에는 더워서 시장이 열려지질 않아요. 그래서 밤시장, 야시장이라고 하는데 해가 넘어가고 나서 밤에 한 6시서부터 10시 사이에 한 4시간 천막을 친 그런 시장이 열립니다.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있었던 포장을 치고 거기 옷과 필수품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파는데 거기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날마다 갔어요. 날마다 거기 가서 전도를 하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은 정신없이 장사하느라고 이렇게 복음을 잘 듣지 않지만은 복음을 잘 듣는 무리가 있는데 구걸하는 분들 또 눈이 어두워서 또 막 기타 치면서 또 한 푼 달라고 하는 그런 노숙자들이 거기에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되지 않은 채소를 팔면서 그리고 그 불쌍하게 파는 아주 할머니들이 있어요. 아기를 낳고 또 그런 일을 하는 그런 불쌍한 아줌마들도 있고 주로 그런 분들이 전도의 대상자가 되어서 매일매일 가서 이렇게 한 2시간이나 3시간 이렇게 전도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처음에는 잘 몰라도 자꾸 전하면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예, 예,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있고, 또 내가 가면 음성만 듣고도 알아봐요. 눈먼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음성만 듣고도 알아보고 반가워하고 끊임없이 날마다 그 일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5만 원이나 될까, 그런 채소를 넣고 이렇게 파는 분, 아줌마들, 애기 엄마들 그 물건을 사주면서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 일을 열심히 했어요. 예. 광자교회하고 비슷한 분들이 이제 모이는데 그분들에게 좋은 전도의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바가 있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이 우리가 가장 어려운 분에게 다가가는 것은 가장 좋은 전도 방법입니다. 실상은 가장 낮은 위치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하면은 그때 마음이 가난해져서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예, 예. 여러분들은 어느 모로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특징들이 있는데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바탕이 된 분들이라 저는 감사합니다. 예. 제가 죽을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 정말 하루하루 죽음만을 생각하고 오면 살 때 그때 가장 마음이 가난해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찾아지고, 하나님, 저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부모도 아니고 실상은 나의 형제도 아니고 나의 가까운 친척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 이 죽음 직전에 누가 나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를 해서 이제 병도 낫게 되고 새 출발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말씀이에요. 오늘 25절에서부터 이 37절까지의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율법 선생,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를 믿어라 이렇게 이제 하지 않고, 예수님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지 다시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성경은 잘 아는 선생이니까 네 마음을 다하며 또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지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 네 대답 잘했다. 이렇게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실상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예, 못하는 거예요. 너 한번 다 잘 지켜봐. 너 그거 다 지킬 수 있냐 하는 그런 어떤 반문의 그 뜻이 함축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또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그러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의 이웃이 누구죠? 질문했어요. 그래, 이웃을 가르쳐 주지.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자, 잘 들어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 근데 길 가다가 갑자기 강도를 만났다. 이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리고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가진 것은 다 훔쳐가고 갔지.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쓰러져서 있는 그 사람이 홀로 신음을 하고 있는데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 꿍꿍 앓고 다 죽어가고 피를 흘리면서 제 죽는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은 못 본 채하고 피하여 간 것입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은 누구든지 이런 위험한 상황을 당할 때가 다 있어요. 모양은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정말 다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려나 해도 이 사람도 왔다가 지나가고 저 사람도 왔다가 지나가고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간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다 그런 것입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까 해도 나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아이고 그냥 자살할까 이렇게 생각이 가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기는 봤는데 피하여 지나갔다 그랬어요. 대제사장은 이제 종교 지도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목사님이나 되는 사람. 그 뒤에 이제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이 레위인은 목사님을 도와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곳에 와서 꿍꿍 앓고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도 야 이거 뭐 내가 저 사람 도와주려면 내가 바빠 무서워 이 많은 시간 내가 소비하면서 할 수 없어 내가 무슨 일도 있고 아마 이렇게 계산 따지잖아요. 그리고 못 본 채 하고 또 지나갔어요. 여러분들 이 내용의 말씀을 많이 아마 듣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다가 거기를 지나가게 됐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 유대인들이 상대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마리아에는 롯의 두 딸이 자기 아버지하고 이렇게 술 먹여서 간통하고 그 자손들이 살던 그런 곳이 개 같은 사람들이라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들은 그 아예 상대를 안 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남에게는 조롱을 받은 사람이고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가서 보니까 피를 많이 흘리고 있고 신음을 하고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가까이 가서 기름을 발라주고 또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기름은 상처를 그 소독해 주는 일을 해요. 내부 그 균을 막지 못하게 해주는 일을 합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로 붓고 기름을 발라서 그 상처를 이제 치유해 주는 그런 일을 우선 합니다. 응급처치죠. 그리고는 자기 짐승에 태웠어요. 아마 장사꾼인 것 같아요. 주로 낙타에다가 짐을 싣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태워서 이제 길을 걸어가니 주막이 있었다 해서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관, 모텔이나 이런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모텔이라고 안 했겠지만 옛날에는 여관이라고도 했고 그래서 성경의 표현으로는 주막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 데려와서 다시 상처를 싸매주고 상처에 또 그런 반복적인 일을 해주고 돌보아 줬다 그랬어요. 하룻밤이 지나고 그 이튿날 자기는 무슨 일이 있어서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이라 그 주막 주인에게 여보시오, 내가 이게 가다가 만난 깃손인데 이렇게 상처 입고 해서 내가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을 좀 잘 치료해 주십시오. 나는 바빠서 가지만 내가 또 이곳을 되돌아올 때 내가 다 갚겠습니다. 잘 돌봐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있는 거 다 주었지 않겠어요? 내 생각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죠. 예수님 말했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이런 행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광야길을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있어요. 멀리 있으면서도 광야길을 생각하면 마음이 기뻐져요. 그 광야길 이 성도들 저 성도들 그 보통 길가에 쓰러진 사람들은 못 본 채 지나가고 재수없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찾아가서 그 깊은 밤에라도 먹을 거 갖다 주고 덮을 거 갖다 주고 또 내일 점심 때 오라 그래서 오면 밥 주고
저녁에도 오라 그래서 밥 주고 돈도 안 받고 일을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참 착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일을 저는 하고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들 이 서울 주위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런데 길가에서 버려진 사람들, 집이 없어서 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됩니까? 보고는 아우 더러워, 냄새나네, 빨리 지나가자.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이런 분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다가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광야교회는 그 일을 오래오래 해왔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이 광야교회 목사님은 제 신학교 동창이에요. 처음에 만나고 입학해서 90년도예요. 90년도 1월에 만났어요. 그때 다 자기소개를 서로 알고 인사했는데, 저는 광야역에 영등포역에서 살고 있고 광야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그리고 교회 이야기를 했어요. 참 장하시다. 그리고 또 와봤는데, 그때만 해도 여기 한 5년 전에 계셨던 성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모님은 물론 계셨고, 조그마한 쪽방에서 예배드렸어요. 그 당시에. 쪽방에 그 당시에 오니까 한 12~13명, 한 20명은 안 되고, 20명이 다 앉을 수 없는 조그만 방이었어요. 한 15명 아니면 확 찼어요. 거기서 예배드리기를 시작했고, 그 전에,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시작을 해왔었어요. 또 우리 이 목사님에게는 어린애들이 그때 있었어요. 어린애들이 있었고,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또 사모로서 그 목사님을 돕는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되게 또 노숙자들이 좀 착한 사람도 있지만 또 좀 어려운 사람도 있잖아요. 폭력성이 강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 일을 한다는 게 보통 사람이 하루도 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사실 그건. 저는 임명희 목사님 만나고 나서 이제 저는 92년도에 얼마 되지 않을 때 전 충청도 산골 진천 거기 가서 목회를 또 개척을 하고 있을 때 천막 예배 나오시고, 저도 거기 가서 이제 불쌍한 노인들 또 집에서 다주고하는 분들 이렇게 또 도와주면서 우리 집에 한 16사람이 같이 살았어요. 물론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광야교회하고 마음은 또 거의 같을 거예요. 임명희 목사님 우리 교회 온 적이 있어요. 그 당시 천막 예배당에서 5년을 그렇게 살면서 예배드리고, 여기도 전에 천막에서 생활했던 거 다 기억하시죠? 광야교회 다 거기서 밥 먹고 생활한 때를 제가 와봤어요. 그래,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같이 예수를 믿으면 행실로서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착한 일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선한 사마리아 사람같이 우리 행실 속에서 다스려가는 그 강도 많은 사람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가난한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채 한 자에게는 저주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야 돼요. 나도 오늘날엔가 강도 많은 사람과 같이 비참한 처지에서 내가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은혜를 입었다면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일할 때 저는 즐겁게 오는 분들이 있었는데, 운남성 자체가 히말리아 산맥 줄기가 거기서 시작돼 가지고 에베레스트산 티베트까지 가요. 이게 쭉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맥이 거기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그 산맥 깊은 산골에 가면 소수민족들이 사는데, 중국의 소수민족 절반이 그 산속에 들어가 살아요. 어떤 민족은 1000만, 1500만 되는 소수민족이 산속에 들어가 살아요. 또 묘족이라는
그 족속은 키가 작은 민족인데 이 사람은 맨 산 꼭대기 위에 가서 살아요. 키가 작고 아주 그 약한 민족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제일 잘 받아들여서 그 산 속에서 사는데 치마를 입고 살아요. 여자들 머리를 길게 하고서 예수를 가장 많이 믿어요. 근데 산 속에 있으면서도 이 사람들은 중국에 많은 민족이 있는데 소수민족이 한 50민족이 있고 주를 이루고 있는 한족인데 그중에 노래를 찬양을 가장 잘하는 민족이 그 묘족 산 꼭대기에 사는 민족이에요. 어떻게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불쌍한 민족이 가장 예수를 잘 믿어요. 그런 청소년들을 공부 못한 청소년들을 데리고 와서 한 10년을 살았는데 저는 그런 분들을 섬기면서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요. 처음에 데리고 오면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냄새를 제거해 주는데 며칠 걸려. 벗어라, 옷 벗어라, 빨아라, 목욕해라. 그러고서 이제 양발 신 빨아라 해서 이제 며칠 가는데 그러고서 이제 같이 먹이고 재우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같이 먹고 또 입히고 하면서 3년을 여행하면서 가르쳤잖아요. 그거 참 좋은 방법이에요. 돈도 안 받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같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 전도하러 다니는 것이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에요. 지금도 참된 복음의 역사는 광야교회 같이 한 50명 같이 살잖아요. 여기서는 매일 잠자고 먹고 자고 그렇게 사는 방법이 참 예수님의 좋은 방법이에요. 예. 그렇죠?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해보세요. 그런 확신이 들죠. 그죠? 요즘 큰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서울에도 1000명, 2000명, 10,000명 뭐 모은 10만 모임 모이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정말 다 죽어가는 사람들, 길가에 버려진 사람들을 품고 그렇게 같이 먹고 자고 한 교회가 얼마나 되겠어요. 저도 서울의 큰 교회에서 섬긴 적이 있는데 그런 분들 교회 들어오면 다 도망가요. 교회들이. 그런 사람 들어오면 그 옆에 앉았다가 딴 데로 피해가는 않는 것이 그 보통 교회의 그 분위기잖아요. 그죠? 근데 실상은 참된 교회라면 그런 사람들을 존중해야 되고 귀하게 여겨줘야 되고 이루해 줘야 되고 품어줘야 되는 것이 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게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죽은 믿음이에요. 제가 라오스 가서 사역하다가 죽을 고비를 한번 넘겼다는 걸 전에 간증한 바가 있는데 매일 그 시장에 가서 전도했다 그랬잖아요. 메콩강이 흐르고 있는 그 옆에 시장이에요. 그리고 가서 전도도 하지만 저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조용한 곳을 찾아서. 거기가 기도하기 또 좋은 장소예요. 메콩 강가를 거니면서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면 그렇게 좋았어요. 매일 갔는데 메콩 강가가 기도하기 가장 좋으니까 갔는데 하루는 이제 뭐 매일 걸었던 길이니까 갔다가 이제 강가까지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게 뭐 사람이 안 다니는 길이 아니고 위에 CCTV가 있을 정도로 평소에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에요. 또 거기에 물을 끌어들여서 농사를 짓는 농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길이었어요. 매일 갔던 길이니까 어느 날 그날이 이제 설 전날이고 이제 그래 이제 거기를 이제 2020년도인가 그래요. 네. 설 전날인데 거기를 갔다가 돌아오는데 앞에 웬 청년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위에 빨간 티 옷을 입고 걸어오고 있어서 뭐 지나가는 그런 청년이겠지 하고서 이제 그냥 유유히 그냥 걸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내 앞에 딱 다가왔는데 갑자기 이쪽 눈을 팍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 눈을. 그래서 뭐 당연히 갑자기 들어오니까 어떻게 그걸 뭐 눈을 팍 쐈는데 그 뒤에 이제 온갖 폭행을 가하더라고. 청년들 한 4, 5명이 확 달라들어서 폭행을 가하더라고요. 쓰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온갖 폭행을 가하는데 제가 쓰러져서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예, 통증이 오면서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래 한참 있다 눈이 떠졌는데 보니까 주위를 보니까 아무도 없고 머리에서 막 피가 흐르고 있었고 그리고 온몸이 통증이 오는 거예요.
옆에 한 네다섯 발짝 가면은 메콩 강이 흐르고 있는 곳이 절벽 같은 데다가 나를 끌어다 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지품 다 가지고 내뺐어요. 강도를 만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 것 같이 강도를 만난 거예요. 예. 갑자기 당한 일이라 이렇게 당해낼 수가 없었고, 그래 이제 거기서 있으면 꼭 죽을 것 같더라고요. 예. 계속 머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가슴에는 통증이 온 것이 아마도 뼈가 상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거기 있으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절벽 같은 데를 기었어요. 필사적으로 기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사람들이 좀 다니는 길까지 나오려면 상당한 거리가 됐어요. 기어서 나오는데 얼마나 통증이 심하는가. 야, 뭐 그 고통을 표현할 때 왜 뼈가 꺾어지는 아픔 뭐 그러죠. 뼈가 그런 표현하잖아요. 뼈가 끊어지면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에요. 뼈가 꺾어지는 아픔이라고 이제 고통을 가장 큰 고통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야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아픈데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랬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 기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텐데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라. 예. 울면서 기도하면서 기었어요. 그래서 아직 살아있으니까 내 처세는 나아야지 하고서 기어 나왔어요. 하나님 나 거두어 주셔도 좋지만 남은 생애를 살려주신다면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일을 충성하다가 제가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동시에 같이 했어요. 예. 저는 자녀가 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식을 두고 간다는 것은 또 큰 고통을 주는 것인데 하나님 살려주시고 그런 기도 동시에 했는데 좀 큰 길까지 기어 나오니까 온몸 피투성이가 된 사람이 그렇게 기어 나오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그 남자가 제 앞으로 다가오더니 나를 붙들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당신을 병원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조금 알아들으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부축을 하고 이제 그분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개울 이렇게 해서 가까운 병원에 갔어요. 제 아내는 이제 오해할 시간에 안 오니까 큰일 났다 싶고 무슨 사고가 났나 보다 했어요. 그것도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갔기 때문에 무슨 오토바이 사고가 났나 하고서 아는 그 선교사님들이 연락하고 또 선교사들은 뭐 찾으려니까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뭐 전화해도 안 되고 대사관에 연락하고 또 대사관에서는 이거 웬일이냐고 막 가까운 경찰서에 다 연락하고 병원에 갔으면 병원에 갔을 수도 해가지고 병원 가까운데 다 연락해놓고 근데 제가 간 병원에 한국 사람 나이 든 사람이 오면 좀 보고해달라 이렇게 병원마다 가까운데 다 연락했는데 제가 입원한 그 병원에 그 의사와 연락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또 다른 선교사를 급히 오고 그래가지고 그 길로 이제 뭐 사진 찍고 그러니까 갈비뼈가 4개가 부러졌더라고요. 4개가 부러졌고 또 막 피가 계속 나니까 바로 콧잔등 여기에 또 여기에 어떻게 터지는데 한 30바늘을 꿰맸어요. 아프더라.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튿날 그 BNT 안에서 가장 잘 안다는 이제 뼈가 부러졌으니까 정형외과로 옮기게 되고 한 2주 동안을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다 낫기 위해서는 한 2달 동안을 누워 있어야만 됐어요. 누울 때 갈비뼈 부러진 경험 있죠. 누울 때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일어날 때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돼요. 갈비뼈가 부러지면. 그렇게 해서 죽지는 않았고 지금도 요 짝은 신경이 좀 둔해요. 그러나 이제 잊어버리고 사세요. 그러다 신경줄이 뇌에서 가장 예민한 선이 여기 내려온대요. 여기를 눈 밑으로 또 가장 예민한 선이 온대요. 양쪽에. 거기를 다쳤거든. 지금도 약간 둔하긴 한데 그래도 사는데 지장이 없대요. 신경이 돌아올 수도 있고 죽을 때까지 갈 수도 있다고. 그래서 그거 괜찮다고. 그리고 그 뒤에 대사관들이 이제 뭐 대사에서도 사람이 다쳤기 때문에 뭐 또 그게 확산이 돼 버려 가지고 뭐
또 선교사들이 막 다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된다고 막 여기저기서 이야기해가지고 페이스북이라든지 거기에 또 그 유명한 그 정보 매체 다동원에서 발칵 뒤집히게 해놨어요. 대사원에서 안 나설 수도 없고 하고 대사들이 거기 CCTV 거 있는 거 빼주라 해가지고 대사원에서 그걸 다 일일이 봤대요. 봐가지고 거기에 있던 청년들을 사진을 다 확대해서 이거 잡으라 해도 그 나라에는 제1의 소득이 관광산업밖에 없어요. 바다를 끼고 있지 않아서 이거 기업이 들어갈 수도 없고 인구가 한 700만 되는 그런 민족이고 땅 우리 남한에 한 3배 되는데 기업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비행기로 다 물자를 나를 수도 없고 발전하지 못하고 동남아 국가에서 가장 가난하게 사는 나라입니다. 확산되면 관광객들 끊어진다 해가지고 쉬쉬쉬 잡으려고 그러는 아니에요. 경찰서에 가라 그래서 이제 대사들하고 갔는데 잡아보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잡을 생각도 안 하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 잡는 걸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 잘 변화해서 착한 사람 되길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예수 믿길 바란다고. 그냥 더 이상 여기서 하지 말고 그치자고 대사들에게 이야기해서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로 이제 그쳤어요. 그래 제가 사고를 당하면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났구나. 다 죽어가는 그때 누군가를 나를 붙들어서 구원해 줬구나. 그 사람 그 뒤에 만난 적이 없어요. 찾을 수도 없고 전화번호라도 남겨 내가 전화번호를 알면 100번 찾아가죠. 고맙다고. 근데 그것도 남기지 않고 유유히 사라졌어요. 지금까지도 만난 적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한 사람을 보내서 나를 구원해 줬구나. 또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께서 더 살면서 복음 전하라고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 자녀들이 10명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런 소식을 듣고. 아버지 그거 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그날은 그 도둑대들이 거기 가서 다 숨어서 살더라고. 그날은 보안이 아주 엉망이에요. 돈 주면 끝나고 우리 한국에서나 외국에서 비자도 무비자로 되지. 그러니까 다 도망가서 사는 한국 사람들 그 나라에 많아요. 예, 많아요. 가기 쉽고 한 달 무비자예요. 여기서 아예 기소되기 전에 막 도망가 버려요. 예.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 가난한 나라니까 외국 사람들이 돈 써주길 바라고 큰 사람들이 많고 치안이 불안해요. 그래 그 중에 제가 당한 것인데 우리도 다 어느 날인가 다 어떤 그런 위험한 처지에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인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을 만나서 광야교회까지 오고 하루하루 밥 주제 또 재화 주제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감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라오스에서 하나 특이한 일을 발견했는데 어느 날인가 김명희 목사님이 죽었다는 말을 제가 친한 친구들이 알려줬어요. 어마어마해요. 제가 할 때 임명희 목사님 공부할 때 그분이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임명희 목사님이 바로 연락을 했어요. 이분 돌아가셨다. 예. 임 목사님은 모르고 있더라고요. 아유 그래 깜짝 놀라고. 여기 광야교회 분들은 그분 주례를 받아서 지금 사신 분들 많을걸요. 예. 나이 많으신 아버님 같은 분이니까 그분 주례받은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 그런 훌륭한 분들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분들도 어느 날인가는 가고 주님이 나를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루하루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를 그런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반드시 돕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셔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그런 처지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오늘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예. 그러나 그때마다 주를 의지하시고 또 뭐 이 여기 뜯기니 어떠니 뭐 이 예배당도 뜯긴다니 뭐 어쩐다니 그런 뭐 어려움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문제도 이전에 나를 인도해 주신 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걸 믿고 예. 천막 생활에도 뭐 오래 했는데 뭐 그런 걸 두려워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가장 선한 손길로 선한 사람 아래 사람 같은 사람을 만나서 이런 나의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또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천국 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가장 가까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속삭여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